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재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이나 건물 같은 이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부동산 가격이나 그 부동산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어떤 지폐처럼 은행에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적게 차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그 땅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동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날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같은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사실 이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보다는 다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고 땅 위로 걸어 다니고 땅 위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땅에서만 걸어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 땅에서는 걷거나 운전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나 서울시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서울시 땅 전체가 다 개인 땅이라면 우리 서울 시민들은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많은 곳보다는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 이 공유지가 많은 곳이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동네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산 같은 땅이 있는 곳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개인 소유지만 있고 도로나 공원 같은 이런 공유지는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개인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고 소유할 경우에는 적당한 세금을 매겨서 그 소유가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도 사람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강을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서울 시민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오염물질을 한강에 버려서 강물을 더럽히면 서울 시민 전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강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고 강 주변에서 강을 더럽히는 행위는 정부가 아주 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을 더럽히는 일뿐만 아니라 공기를 더럽히는 일도 규제합니다. 예를 들면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경유차가 다른 차보다 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을 좀 덜 배출하라는 의미로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을 매기는 겁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공기나 물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나 기업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주로 부자들입니다. 또 공기와 물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더럽히는 사람들 역시
부자 기업들입니다. 특히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물과 공기를 많이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물과 공기를 많이 더럽히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구 환경이 나날이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하는 이런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와 가난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5번째 누가복음 강해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삭개오라는 부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참 정말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부자에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좀 특별한 부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들의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세무서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사는 도시 여리고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 세금을 걷는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삭개오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쉽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행위는 이런 세리장 또는 어른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불법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월급 받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관리의 위탁을 받아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 중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챙기는 사람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유대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가 걷는 세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민족 반역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사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고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긴 하였지만 이렇게 동족에게는 민족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고 무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경제적으로는 만족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당신을 만나고자 한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세리들은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특히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또 더러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하고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주무시겠다고 하시니 이 예수님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는 죄인들, 나병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도 그런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자기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금을 걷는다는 게 근본적으로는 그 침략자인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동족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자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자기가 지금 가진 재물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4배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다른 사람의 가축을 훔친 사람은 그 가축의 4배나 5배를 배상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1마리를 훔쳐가면 소 5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벌로 4배나 5배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정신을 따라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4배로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약속,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는 자기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다 실행하고 나면 이 삭개오는 더 이상 부자라고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런 부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리지만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새로운 지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며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이런 구원의 은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삭개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라는 지위 또는 많은 재물에 만족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에 환경단체들과 또 기독교 여러 기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따서 삭개오 기금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동식물들을 죽게 만들고 또 땅과 물과 공기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공장 굴뚝에서는 아주 해롭고 더러운 연기를 뿜어내서 공기를 더럽힙니다. 또 그 굴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지구 기온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하수관을 통해서는 오수와 폐수가 강으로 흘러가서 물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물과 공기가 또 땅이 더러워지고 지구 기온은 상승합니다. 이것 때문에 동식물들이 죽고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손실에 대해서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번 돈의 일정 부분을 환경 보전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삭개오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피조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식물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자연환경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속 잘 지키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이 신음하는 우리 피조물들을 살려야 하고 자연환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인류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동식물들,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받는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의 탐욕과 범죄로 수많은 피조물이 죽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재물이 무수한 피조물의 희생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재물을 쌓으려고만 애쓰지 않고 우리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희생되는 피조물들을 돌보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우리가 파괴되고 더러워진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